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주 동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그 핵심은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냐 하면 이 팔복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10계명과 같은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팔복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5장에 있는 이 말씀, 산상수훈의 전체 그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한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 어떤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나온 계명입니다.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명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 10계명의 그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사랑과 율법의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무수한 그 계명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 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그 토대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결국에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율법 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율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율법하면 모세가 기록한 오경, 모세 오경을 이때 당시는 율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또 선지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구약 성경 자체를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경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이었던 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가진 그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월등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비교는 그 차원이 다른 비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의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의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 또 그 전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전전주에 들었던 그 설교가 뭐냐면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냐면 네가 진정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뜻, 그 정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래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니까 이 청년이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진정한 이웃은 그들이 지금껏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진정한 이웃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인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진정 자기에게 원수된 사람들, 또 사마리아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율법의 그 본래의 그 뜻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진리의 빛을 그 심령 가운데 비춰주셨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이 바리새인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또 불의하고 또 그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율법의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할 그러한 의가 너에게 없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끔 해주셨을 때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나이다. 주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의가 내 속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여 의롭게 될 그 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자,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시편 37편의 그 내용을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가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거예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진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내 속에 그러한 능력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그러한 소망이 없지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선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사람들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근거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애통해하는 그런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그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째 복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그 복에 비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나입니다. 나. 내가 믿음의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누구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하지만 그야말로 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엎드려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내가 믿음의 백성답게 서기를 원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졌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결해진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그죠? 이 원수된 이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됐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처럼 180도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봤던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엎드리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을 왜 부어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왜 부어주셨을까? 이미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그들이 이탈한 겁니까? 결국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 그것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 굳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 속에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그러한 그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한 가지를 사랑했다면 내일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갈수록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더더욱 많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복음의 그 의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였나이다. 주의 택한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 안에서 또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